여러분, 올 한 해 평화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평화가 있으세요? 평화 또는 평강, 화평,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제가 쭉 보니까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그 정상이신 그 대통령을 보면 정말 그 누구보다 이거 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까지 총 3분의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총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3분의 대통령이 총 5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번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것도 올해. 그러니까 총 5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을 올해만 지금 문 대통령이 하셨죠. 거기다가 이제 막 전 세계를 막 다니시면서 이제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하세요.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를 10시간을 타면서 지구 반대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차에 적응할 틈도 없이 그렇게 다닌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건만 어쩐지 우리 피부에는 그만한 평화가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곳저곳에서 그만한 노력들을 하지만 왠지 느껴지는 것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별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이유를 이것저것 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당과 야당은 종종 하나가 되긴 해요. 국회의원 연봉 인상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일치단결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얄밉긴 하지만 그 외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립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로 인해 온갖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인 보복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아주 미움과 저주와 갈등의 골은 더 깊어만 지금 가고 있지요. 다음 선거 때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코 평화로운 모습들이 아니죠.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이슈가 미투 운동이었지요. 분명 순기능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거센 성차별이 드러났고 오히려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인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혹시 집 가지고 투자하신 분 계세요? 나라에서 집값 잡아보겠다고 경제 회복해보겠다고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애를 쓰고 연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 소리들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원망과 원성의 소리들입니다. 그분들이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까?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때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쉽게 생명을 빼앗아요. 더 이상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사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평화가 도통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나라 일은 그렇다 치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우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매월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야, 정말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으시구나.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일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몸이 아파 걱정하고,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또 걱정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걱정하고, 그 마음과 삶에 평화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은 참 안타깝고 아파요. 기도로밖에 도울 것이 없어서 더 안타까워하며 더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에게 정녕 소망은 없고 평화의 기운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갈라지고 싸우고 등 돌린 것들을 해결하실 유일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창세전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평화가 필요한 이 땅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듣고 깨달아 참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넓게 보고 오늘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들어 많이 보셨지요?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 구약에 있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만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자, 여러 싹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한 싹, 한 가지. 뭐예요? 많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룩할 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우후죽순 이것저것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한 싹 한 가지는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상황에서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싹이 하나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 싹, 이 한 가지가 나오는 환경은 뭐냐? 굉장히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9장 1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에요.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부를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리아의 멸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나오는 거예요.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같던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로 들으셨죠? 아시죠?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이사야 10장 43절 새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도끼로 찍듯이 하나님이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통 세상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잿빛, 흙빛 다 타버린 그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한 싹 한 가지가 높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핀다는 뜻이에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지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지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한 왕, 평화의 왕, 황무지를 바꿔놓을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한 왕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이건 다윗의 그야말로 후손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한 명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하스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완전한 평화, 본문이 말하는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메시아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헬라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다? 메시아다.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 나오는 한 싹, 한 가지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중에 완전한 소망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완전한 절망 같은 우리의 삶을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심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세 번째로 찬양했었지요.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꿈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제가 잠깐은 본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시내가 흐르는데 사자와 얼룩말이 같이 물을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사자가 배부를 때. 사자가 배부를 때는 일단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이건 잠시죠. 사자가 배가 딱 고파지면 그 얼룩말은 뭘로 바뀝니까? 밥으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맹수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초식동물은 밥으로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나요? 현재 생태계로는 사자가 풀 먹으면 죽습니다. 자, 아기가 독사랑 놀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 기리가 뱀을 집어잡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독사를 안 잡아서 다행이에요. 아기가 독사랑 놀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과 동물들이 풀만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풀만으로도 충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0절 시작.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모든 짐승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다 풀먹는 거예요. 다 풀먹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세요.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한번 세상에 뒤집힌 이후에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허용.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창조 때는 풀만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게 하셨어요. 학자들은 이때부터 맹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 때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더욱 갈망하자는 그 예수님은 의미가 없나?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지금은 절망밖에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강력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종말 하는데 뭐가 종말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은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뭘까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평화의 왕 예수님과 함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원수되었던, 깨어진, 갈라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세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생명체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롭게 지내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어린 사자와 암소, 어린아이와 맹수들, 갓난아기와 독사, 어떻게 서로 친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들이에요. 약육강식이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는 그 원수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죠. 그 벽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당시에 이방 땅이던 시돈과 두로로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 그리스인이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만 고치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십니다. 뭡니까? 원수됐던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이신지라. 평화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평화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고 후손들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이방인들을 그 땅에 데려다 놓고 결혼시켜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때부터 저주한 것입니다. 멀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빙 돌아갔어요. 왜? 저주하고 싫어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 잘못된 예배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 어둠 속에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참 생명,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장차 나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 돼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들, 원수된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완전한 나라로 다 모여드는 영화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중에서 잠깐 읽었지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하나가 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부여하세요. 원수된 것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상하게 제가 볼 땐 원수 맺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무너졌듯이 교회들이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꾸 무너져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포악했던 아시리아처럼 서로 잡아먹고 핥히고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층간소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삼청하고 은혜 받고 딱 가자마자 막 층간소음 때문에 저걸 죽이실까 살리실까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정말 성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붙어서 사람 죽이잖아요. 얼마 전 사건 아시지요? 10대 중반의 청소년들 친구를 못 살게 괴롭히다가 그 친구가 뛰어내려서 죽고 경찰에 붙들려 가는데 그 죽은 친구가 입었던 잠바를 입고 가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자에게 그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황해도 안악골이라는 지방에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깡패입니다. 깡패. 하나님과 원수됐었고 사람들과도 원수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깡패가 스왈란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기록으로는 300만 명이 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25 때는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평강의 왕을 온전히 모신 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지요. 한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라도 성령 앞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졌던 가정, 서로 왼수 맺었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 기록 보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는 굉장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가정들이. 특히 각 가정의 남성들이 노름과 축첩질로 아내와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았대요. 가정의 원수 맺은 가정이 된 거지. 깨어진 가정들이 된 거지요. 그런데 평화의 왕 예수가 그곳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 맺었던 그 가정에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사랑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혹시 원수 맺은 것 있으세요? 정말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여서 원수 맺은 것들을 회복해가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친구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세리나 창기,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어떤 존재였냐?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떻게 함께 누울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어울렸던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어린 양이에요. 표범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어린 염소였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억압하던 자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던 초창기를 말씀드렸지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꽃분이, 이쁜이 이런 이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바뀌죠? 오포댁,
경한댁, 양벌리댁. 그 동네 아줌마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이름을 다시 찾아줍니다. 이 단순한 것 같아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를 익히죠? 글을 익혀요.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성경만 읽은 게 아니지요. 글을 읽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식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알게 됩니다. 지식인이 돼요. 취업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약자들을 놀랍게 바꿔갔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들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약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교회가 이 일들을 해왔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사촌 형이 시골에서 천안이라는 도시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 동네에 지역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야학을 했어요. 야학.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못 다녔던 청년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촌 형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야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공무원 시험 덜컥 합격하고 그 사촌 형들, 그 형제들 지간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살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사회적인 약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자가 회복의 은혜, 누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풍 피해가 있고 지진 피해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제일 많은 봉사의 손길을 보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교회가 제일 많이 그 일들을 해요. 약자들 돕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면 부정부패 많이 드러나지요. 막 비리들 드러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에요. 잘 숨어갔던 것들입니다.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왜 이런가 걱정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기도회 때마다 늘 나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만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는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지요. 들으시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벽교회 파수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때로는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날이 추워지면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겨울, 이 연말 연시를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길 좀 기도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는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반찬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의 통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3반절 우리 스크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경외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외할 수 있나요? 예배하시는 겁니다. 경외함의 다른 말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경외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예배인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들을 해결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도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갈망을 가지며 평화의 왕 예수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